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32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심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사온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 하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고 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청년들 또 하나님 말씀이 또 들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전하는 자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쁜 이제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하면 집중력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우리 코로나지만 우리 정현 형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자, 이따가 소감은 이따 듣도록 하고요. 자, 우리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해요, 정현 형제. 네, 자, 이따 나와서 한마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이번 주 한 주 되게 설레이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새로운 2주 동안 쉬니까 참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심나이에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신다면은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제가 그 시심나에서 신명기 설교하면서 신명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믿음의 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이런 몸부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오늘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무엇이냐면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넘어서서 왜 우리가 이처럼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죄된 삶을 살면 안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요. 자, 그 이유는 뭐라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죄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월페이퍼 드린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에 대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셨거든요.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한테 큰 손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함께 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자원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얘들아, 나는 너희와 이제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나는 시간의 때가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누구를 보고 따랐습니까? 예수님 보고 따랐죠. 예수님을 보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함께 살아가시다가 갑자기 떠나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할 때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로 오면은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 두려웠는데 평일날 갔더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그런 내 안에 두려움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아가 누굽니까? 이게 부모가 없는 이제 자녀를 얘기해요. 이런 부모가 없는 자녀의 삶은 어떨까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누구도 나를 먹여주지 못해요. 그냥 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또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어떤 어머니들이 가장 우울증에 많이 걸리냐면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를 위로해 줄 만한 그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가 없는 자녀처럼 이 땅에 살아갈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하시게 돼요. 어떤 제안이야? 바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로 오겠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나 이전처럼 예수님의 또 육체를 가지고 온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다른 형태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다른 하나님을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게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혹시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늙은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거야. 웃고 있는데요. 했나 봐요.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가 뭔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점 내 스스로가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들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또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의 외로움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결국 혼자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외롭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내가 허전한 거, 그래서 내 속에 뭔가를 자꾸 지어 넣어서 채우려고 해요. 나의 그 공허한 마음, 그 외로움의 어떤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욕구를 무언가로 막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혼자 살아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조금 한번 집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했는데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안 오셨고 누가 오셨죠? 성령님 오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아니 예수님은 본인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이런 생각이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에요. 이걸 기독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세 분인데 한 분, 한 분인데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소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죠. 또한 성자 하나님도, 또 우리가 예수님이라 부르는 이 성자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세요. 또한 성령님도, 즉 성령 하나님도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에 대해 좀 자세하게 좀 궁금증을 풀고 싶으신 분들은 그 엠마오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면은 4주차 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다시 오신 것과 일치한다. 성령님 오신 것이 같은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나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기도했냐?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오순절 날이에요. 바로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방을 임했고 각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언어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의 사건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야, 이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이거죠. 이 땅에 살아간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일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니,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은, 청년들은 성령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진 않은 건가?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가? 도대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자 담대하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났는데 그 삶이 왜 우리에게 없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실제로 받았던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아까 그 이야기된 것처럼 마가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성경에서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목회자가 손을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말씀을 듣는, 지금처럼 성경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은 얘기해요. 근데 왜 나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동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는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은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외모를 가졌든, 내가 뭔 것을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졌든, 내가 예배를 한 번 더 드렸든 덜 드렸든, 내가 믿음이 좋든 크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성령님은 이미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더니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두뇌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내 입에 있는 소리가 전달되고 이 소리가 뇌로 돼서 내 안에 이해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 물리적인 반응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의 그 능력, 그 창조의 능력,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도 우리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이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미 임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또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께 고통을 가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성령님께 고통을 가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과 29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거짓의 삶, 분노의 삶, 도둑질의 삶, 더러운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31절과 32절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이 모든 악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버려라. 우리 삶 속에 다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그래서 우리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라는 걸 권면해요.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이제 이 우리가 성령님께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죄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이 있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낙담되고 약간의 낙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근심하다라는 것은요, 아주 생각보다 심각한 피해를 얘기해요. 이 근심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리페오라는 단어, 리페오. 발음이 좀 어렵죠. 리페오인데, 리페오가 두 가지 고통을 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심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의 고통인데, 첫 번째로는 육체적 고통이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 고통이에요. 근데 이 육체적 고통은 어떤 고통을 얘기하냐면 이런 고통이에요. 굶주림, 갈증, 더위, 추위, 질병으로 인해 받는 고통.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삶과 비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게 우리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 배고픔, 추위, 더위, 질병과 같은 이런 고초님 가운데 이 성령님을 내모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리페오가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다가 의미해요. 여러분, 이 리페오는 어떤 정신적 고통이냐면 불행과 죽음과 괴로움과 모욕이에요. 그래서 이 모욕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냐면은 번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여러분 어떤 감정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감정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미 제가 얘기했죠. 이미 지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께 이런 고통을 드리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무슨 죄가 있어요? 그저 성령님의 죄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 성령님 우리에게 리페오의 같은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에요? 굶주림의 고통이에요. 갈증의 고통이에요. 추위의 고통, 질병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안간사님 계실 때였는데 안간사님이 막 이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제 안에 드는 감정이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은, 한 가지 감정은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한 가지 감정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추워요. 에어컨이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다 막 떨고 있는데 안간사님 눈물을 흘리시니까 제가 감히 움직여서 에어컨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상. 근데 그 추위를 떨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물도 흘리면서. 이제 그런 두 가지 감정이었어요. 사람이 에어컨 때문에 추운 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성령님은 죄를 우리가 지을 때마다 이런 추위의 고통, 이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하시는 거죠.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어떤 고통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 고통으로 끝났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까 3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가 구원받는 날까지 성령님은 너에게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 동안 고통을 받으셨죠. 그죠? 물론 모욕의 삶을 사셨죠. 근데 성령님은 이 땅에 믿는 사람이 있는 순간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언제? 바로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악독을 보도하고 거짓을 행하고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죄된 행동을 하고 이럴 때마다 성령님은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행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행위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남을 속이는 행위 하시면 성령님은 고통받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해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통을 흘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님이 우리가 분노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노를 하면 성령님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기록하냐면은 고통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젠 사단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왔다라는 건 무슨 개념이에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죄된 존재하고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면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고통받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는 행위만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취하지 말아야 할 그 물건을 내가 그 손에 쥐었을 때 성령님을 고통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고통으로 밀어넣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삶에 있는 악한 의, 죄된 행동을 하나하나 끊어가야 돼. 그것이 성령님을 위한 길이에요. 그럼 우리 삶에 성령님이 고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오늘 본문처럼 리페로라는 이것을 경험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는 성령님도 고통받으시면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손해예요. 왜 그러냐? 그 문제, 이 리페로를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일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세요. 여러분, 뭔가 할 수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 일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죠.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있으면 어떤 일이세요? 우리 일할 수 없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도 일하실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성령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행동을 해서 성령님의 뜻을 거스러 버리고 결국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죄된 행동, 결국 우리에게 부정적인 행동밖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곳에 멈춰 계셔야 돼요. 그냥.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까? 함께 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세 번째에서 얘기 드리고요. 그러나 반대로 죄의 행위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이루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육체에 반대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통받는 성령님을 위해서도 리페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령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된 행동을 하나하나 끊어가야 돼요. 분노를 내려놔야 해요. 거짓을 멈춰야 해요. 도둑질을 삼가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행동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을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6시간 정도 하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세요. 때로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을 채워주세요.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또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모든 나온 사례들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다 얘기 드릴 수 없는데 두 가지만 제가 전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게 되면요,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능력이 생겨요.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4장 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15장 14절에, 사사기 15장 14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14절에 보면 삼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한국말로 좀 쉽게 풀면 새끼줄을 얘기해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 누굽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를 찢어주게. 무시무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성령이 임했더니 자신을 묶고 있었던 밧줄이 어떻게 되냐면 새끼줄로 변화되면서 이것이 불에 타면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밧줄이 굉장히 두툼했어요. 집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두껍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새끼줄처럼 바뀌고 이게 불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를 결박한 줄을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자신에게 있었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힘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에게 그런 힘이 있을 수 있느냐? 성령님의 권능이고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성령의 능력,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좀 깊이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에게는 삼손의 힘이 안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의 능력은 삼손에게만 부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도대체 그럼 성령이 임하면 삼손과 같은 힘만 생기는 걸까? 근데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이 임했더니 삼손에게 힘이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 사자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내 손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까? 무엇이죠? 삼손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힘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신 자에게 삼손에게 힘을 줬던 이유는 삼손에게 가장 그 당시에 필요했던 걸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데, 그 능력이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힘,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방언을 이야기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성령님 임하면 방언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성령님 받으라고 해서 흰돌산 기도원으로 이렇게 손잡혀 끌려가서 성령님 방언을 하기 전까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 임하시면은 이런 일만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집중해서 자세히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왜 그들이 외국어를 말한지 아세요? 그에게 그게 가장 필요했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그들의 그 능력을 받자마자 어디로 갔죠? 아시아로 가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로 가기 시작했어요. 유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디로요? 해외로. 어떤 이들에게는
아시아의 언어를 말씀하게 하셨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아프리카의 언어를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부족의 언어를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유럽의 언어를 하게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성령의 능력은 방언과 또한 우리에게 뭐 삼손과 같은 힘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란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성령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산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청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공부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관계의 능력, 여러 가지 아주 포괄적인 걸 주시는 거죠. 관계가 중요한 청년들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관계에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가장 필요한 능력을 주어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 인생의 위기의 상황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움츠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방언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힘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성경에 보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권능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 옛날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봤더니 그렇게 살았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겠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까지 영원까지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게 한다면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에요. 자, 이거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자,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성령의 열매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오나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특징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막 특별한 은사를 얘기하고 뭔가 탁월한 힘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성령의 은사로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은사뿐만 아니라 인격이 변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임해서 그가 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혹시 나를 바꾸고 싶다거나 내가 좀 인격이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라는 존재가 나의 모습이 좀 다른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들은 내가 조금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좀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성령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삶의 질에 잘 차이가 나요. 성령님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진리의 영.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섰을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죄되는 행동을 끊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호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게 되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